우리가 때로 길을 걷다 보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갑니까? 아니죠. 돌아서 나와야 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 아리클을 봤는데 한국의 한 건설 대표가 작년에 부실 시공으로 인하여서 회사가 어려워지고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국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커피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CEO를 교체하고 또 새로운 CEO가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이든지 기업이든지 잘못된 길로 걸을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혜가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모두가 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주인공 나오미가 고향을 등지고 모압 지방에 가서 심한 고초를 겪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실패합니다. 그 후에 나오미가 결단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떠날 때 그리고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그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택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선택과 결단함에 있어서 이 나오미가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기준과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행복할 수 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느 곳에서 빛나는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서 빛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각자 어떤 상황 가운데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 어디로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니까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들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의미는 남편의 그늘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그를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거처를 잃었다는 뜻도 되고 또 그 당시에 남편은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마저 잃게 되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일을 나오미가 겪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 모두가 다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혹독한 실패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나오미에게 한 가지 good news, 좋은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나오미가 들었습니까? 그가 떠난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이야기했죠?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났는데 이제 빵집에 빵이 가득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그 길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요. 먼저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었죠. 또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에 유혹받고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금 그 길에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떠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 가운데 나오미를 말리는 그런 손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아 보여도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어딜 가려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특별히 모압 땅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총회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저주의 땅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상이 만연한 땅에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갔을까요? 아니야,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서 금이 환영할게.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꼭 보여줄 거야 라고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돌아오기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러한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길을 잘못 들어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길을 묻지 않습니다. 아니야, 일로 가면 될 것 같아. 일로 가면 길이 나올 것 같아. 그런데 그럴 경우에 길을 못 찾고 헤맬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무엇을 선택했나? 다시 한번 6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어났다. 두 번째는 돌아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났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시작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사가 연속적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빠른 결단과 선택을 지금 나오미가 하고 그 결단력, 추진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나오미가 단순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가면 경제적으로 다시금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절 상반부 보도록 할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베들레헴에 어떻게 다시 양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셨대요. 근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왜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지게 됐습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더 이상 풍요가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로 인한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곳에 풍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았지만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달아요? 실패와 고초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실패, 어려움, 고통, 이것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성공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와 같은 어려움과 고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중에서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도 겸손해진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 나오미가 꼭 이와 같은 것이죠. 그전엔 교만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실패를 통하여서 겸손해지다 보니까 이 나오미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되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통하여서 영적으로 배우는 것이죠.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때때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요. 세상의 그 모든 것들, 그 달콤함들을 따라 살게 되지요. 세상의 가치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명이 걸린 그 순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하거나 실패 가운데 처하기 전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혹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졌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다시금 은혜가 있는 곳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빼앗기지 마세요. 이 모든 것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들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과 고초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기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 길을 멈춰서요.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 고향집으로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는 다시금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은혜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의 비참한 현실 때문에 그래요. 13절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나오미는 자신의 어려움, 자신이 처한 이 비정한 현실, 빈털터리가 된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미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매우 혹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라고 자꾸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만 해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실제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렵게 회사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그러고 교회 오는데 교회 오면 그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에는 우리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편안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회사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측면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죄짓고 마음대로 우리 할 일 다 하고 마음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은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혹독한 그런 징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이 꽤 끔찍하고 아픈데 이 구약시대 때는 이게 또 신학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가 끊어졌잖아요. 대가 끊어진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업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그 가문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를 따라 이 두 며느리가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돌아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돌려보낸 이유 중에 아주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두 여인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지금도 이방인이 차별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 아리클을 봤는데 미국에서 가장 불친절한 그 도시의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2위 했어요. 미국 그 도시 중에서 불친절하기로 두 번째로 높은 도시가 바로 라스베가스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다른 주에 살 때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차별, 그러한 멸시 이런 걸 여기서 조금 경험하거든요. 왜 그래요? 전 이방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구약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에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인이라고 차별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과부잖아요. 엄청난 시련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랑은 멀어 보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과거에, 이 옛날 시절에 고부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특별히 명절 때 되면 어려움을 겪으니까 제가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어떤 뉴스를 봤습니다. 명절 전용 기부스 캐스트가 있대요. 명절 되면 그걸 딱 차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어머니, 제가 팔을 다쳐서 이번에 못 내려가요. 참 아픈 현실입니다.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가 뭐래요? 시금치래요. 왜요? 시자가 들어가서.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325장이에요. 왜요? 주께서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가 오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픈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8절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고 생각한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그 어려움들을 이제는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라던 일, 바라던 꿈이 사라졌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이민 올 때, 이민사회, 이민 오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성공할 거야. 그렇게 하고 왔는데 막상 현실을 맞이하다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워서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와 같은 복을 얻었어 라고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쁜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자신은 모르겠는데 이 두 며느리한테는 기회의 문이 이제는 닫혔다. 소망의 문이 닫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룻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자들 말로는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아봐야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평생 남편 없이 살아가고 또 그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고 살아야 하고, 그러한 현실이 나오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좋은 재혼 자리를 알아보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오미는 지금 이 며느리들한테 다른 기회를 찾아봐라, 다른 기회를 향하여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미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가 세상적인 기회를 찾아 모압으로 와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두 며느리에게 세상적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회를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이 꽉 막혔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그래서 기억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꽉 막혀 계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이세요. 문이 닫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 우리가 생각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을 여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기억하세요. 새로운 기회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문이 닫혔다고 하는 순간에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선택하면 안 돼요. 어디 다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찾아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회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뜻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가 이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너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에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이다. 너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날 쫓아오려 하느냐. 이만큼 했으면 됐으니까 돌아가라. 내가 허락하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그것을 거부하지요. 그러자 나오미는 계속해서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계속해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설득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그 상황,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미가 너희에게 더 이상 줄 남편이 나에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오늘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사 취수제라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과부가 혼자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율법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가 끊기게 되면 그 기업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은 큰형 아들로 놓고 두 번째 아들부터는 자기 아들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룻이 은혜 받고 룻의 인생이 반전을 경험할 때 자세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르바는 울면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남기로 결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룻이 조금 더 착해서 그렇습니까? 룻이 조금 더 그 책임감이 강하고 충성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룻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 있는 거예요.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이 지금 룻이 한 이 고백이 룻의 효심, 룻이 충성하는 것,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룻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룻은 평생 그 우상 안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해서 신앙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나오미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배웠을 것 같아요. 물론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불신앙인처럼 갔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룻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베들레헴에 임하게 되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나아가야겠다 신앙 고백했겠죠. 그것에 룻이 물든 거예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묵자흑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우리가 누구랑 친구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선한 것은 잘 못 주는데 악한 것은 금세 받아들여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만 봐도 그래요. 착했던 아이가 저희 집 애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했던 애들이 학교 가면 나쁜 거 배워와서 나쁜 말 하고 나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사람 곁에, 신앙인 곁에, 믿음 좋은 사람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룻의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고향 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재혼하는 게 좋은 것이죠. 편안한 안식처에서 그곳에서 익숙한 고향에서 익숙한 문화 속에서 익숙한 종교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데 룻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좋으면,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래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과거에 한국이 못 살고 힘들 때, 한국에 사셨을 때 늘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만 있었나요?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은 없었나요? 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이런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린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해요. 그곳에는 어떠한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룻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모압 가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쁠 것 같아서 지금 모압으로 갔는데 그 끝이 어때요? 실패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면서 한 분이 그 나눔을 나눠주셨는데 제가 은혜를 거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려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1년 쉬어도 보셨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뭔가 바뀌는 게 없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려면 떠날 이유가 1000만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려면, 신앙을 떠나려면 떠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반면에 바꿔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갈 이유도 우리 가운데 엄청나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찬양 가운데 10,000 Reasons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국말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송축회 내용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10,000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10,000가지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룻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일 때 이것이 험한 길, 어려운 길이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결정할 때에 우리의 기준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셨어요?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나아가고 내 정욕을 구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우리가 밀어붙이고 엉뚱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모습도 살펴봤죠. 저도 이와 비슷한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치 제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있어야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돌이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룻이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여요. 오르바가 훨씬 더 매력적인, 훨씬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지요. 그러니 그 이야기의 끝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허락합니다. 이제 룻과 나오미의 삶에는 큰 반전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룻은 돌아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축복받는 사람들은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근데 이 눈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눈입니다. 이 믿음의 눈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얻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가 아직 좌절하고 아픔을 겪고 또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